이 시간에 잠깐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난 2월에 사임을 한 이한기 전도사, 우리 이한기 전도사님이요, 목회,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임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개척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 천호대교, 혹시 아세요? 천호대교? 강동구인가요, 거기가? 강동구, 예, 그쪽에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의 3층인데요. 이름을 등불교회라고, 이렇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등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교회라고 이렇게 짓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을 하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거, 또 시작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한기 전도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목회, 또 목회의 비전들,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들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또 등대하고 연결해가지고 계속 돕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한번 우리 젊은이 교회에 발을 들이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계속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길 바라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에요,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좀 이렇게 강해하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강해가 있겠지만 십계명,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강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강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요, 항상 그 물건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물건 외에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여러분은 워낙 기계를 잘 다루고 사용을 잘 하니까 대부분은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웬만한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기본적인 거는 그 매뉴얼을 읽지 않고 또 숙지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단계의 사용을 하려면 매뉴얼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매뉴얼을 익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매뉴얼이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전쟁의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실 전쟁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냥 공격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 요즘에는요, 전쟁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주변국에다가 그걸 다 알리는 거죠. 미사일이 지나가는 상공 밑에 있는 그런 주변국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민간 항공기가 그 미사일에 또 이렇게 격추되거나 혹은 지나가던 배가 파편에 맞아서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매뉴얼대로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왜 두려우냐면, 저는 매뉴얼대로 안 해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떤 매뉴얼이냐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신앙 매뉴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생활의 매뉴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신앙생활의 매뉴얼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셨습니까? 예? 10가지요. 많지도 않습니다. 10가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십계명은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 겁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십계명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성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많은 신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뭐가 되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찾아서 어디로 오게 되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온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죠. 반갑게 조우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아예 애굽 땅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주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배경이 언제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430년.
4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부리고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하고 노역 가운데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앞에서 이 노역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기도를 했던 이런 모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30년을 애굽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세워지고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조들의 전통,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이 점점 잊어가면서 그 잊어버린 자리에 누가 자리를 하게 됩니까? 애굽의 신앙, 애굽의 전통,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풍습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미국에 있는 한인 자녀들이요.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렇죠?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히브리 이집시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나는 이집트인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역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이집트인에 찍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으니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아니, 조금 깝깝하시다. 뭐가 그러냐면요.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뭘 10가지씩이나 재앙을 구구절절히 내리십니까?
그냥 마지막에 내렸던 장자를 죽이는,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시지, 뭐 피를 물들게 하고 이를 보내고 가축이 죽게 하고 뭐 파리떼가 들고 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각 가지 재앙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믿고 있던 신인 나일강의 정령신이 있어요. 네, 하피라는 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대사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면 오시리스라는 신, 이런 신들, 바로 이런 신들을 꺾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 있었어요. 하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꺾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이를 보냅니다. 이를. 여러분, 이 잘 모르시게 간지럽게 하는 거 있어요. 벌레 같은 거. 그런데 그 이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이의 재앙도요, 이집트 대지의 신인 그 서비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을 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번째 암흑으로 변하는 재앙은요, 여러분 태양의 신인 호러스라는 신을 꺾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살아있는 신의 아들인 누구를 꺾는 거냐면 파라오를 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상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던 애굽인들을, 그 신들을 꺾으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꺾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 속에서,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돌리시기 위해서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요,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점점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하고 훌이 양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내 경험하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잠깐의 사이를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는데도 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요, 그것이요, 43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뼛속 깊숙이 그들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그 우상, 그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신앙, 애굽의 풍습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서인 10계명을 주면서, 아니 10가지만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1성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상기시키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선조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애굽에서 너희들도 모르게 너희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너희들이 던져 버려라.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도 역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곁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또 우상 가운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 땅은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사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형, 무형의 우상들이요, 오늘 우리의 뼛속 깊숙이 침투하여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삼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저에게 하겠습니다. 형노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내 곁에 두지 말아라.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내 주변에 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다른 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무형의 것, 유형의 것,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두고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엇에 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 핵심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잘 가늠하기 어려우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나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직장인들은 직장의 생활, 학생들은 학업의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럼 그것을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전에 어떤 청년, 좀 오래전의 얘기인데,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일 외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직장인들이 하는 뭐 밴드 동아리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 동아리에 가가지고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남은 시간을 또 그렇게 활용하고, 어떨 때는 뭐 동아리에서 공연한다고 초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번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직장 생활 잘하고 자기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내에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직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고자 참 많이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막상 직장에 가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기가요, 이기적인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또 그렇게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산할까 하다가 밴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발산한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직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 또 여러 가지 다른 여타 모든 것들, 주변 환경들이 다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침체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 찾아왔겠죠. 뭐 기쁘고 좋은데 절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면할까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의 삶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너는 다 너만을 위해서 쓰는 것 같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나머지 시간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다 너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시간인 것 같다.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한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너의 삶 가운데 한번 뭐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번 마련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네, 목사님 막 뚝뚝 울면서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요, 제가요 목사님하고 약속할게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겠습니다. 언제? 그랬더니 많이 망설이더니 네,
시간은 제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상담하고 가면요, 약속 안 지키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예,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요, 환해졌어요. 그 전에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랑 얘기하고 이제 가가지고 진짜 자기가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단은 뭐 10시부터 11시까지 뭐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뭐 이렇게 회사에서 회식도 많고, 뭐 회식하면 뭐 그냥 합니까? 뭐 이렇게 한두 장 걸치게 되고 막 늦게 되고, 또 밴드 활동도 하게 되고 막 이러면 연습도 늦고 막 공연 때문에 바빠지고 막 이러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요 자기 꿈속에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과장된 얘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자면 제가 자꾸 꿈속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하던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꿈속에 자꾸 목사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얼굴을 보면 자꾸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지켜야 되는데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시간들을 지키려고 정말 별짓을 다 했대요. 술에 취해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막 이러면서 하고, 하여튼 열심히 뭐 그거를 갖다 한 시간을 다 지키는 건 아니더라도 하루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뀌어지더래요. 첫 번째로는 뭐가 바뀌어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의 삶이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했던 일들, 내가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더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휼함으로, 부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자꾸 바뀌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점점 그 시간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밴드 활동도 그만뒀대요. 자꾸 밤늦게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안 돼서 밴드 활동도 그만하고, 이제는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이 친구가 했구나. 그 뒤에 계속 그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만나서 상담하고 또 다시 만났던 그 시점 가운데에서는 그와 같은 약속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으로 바꾸고자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변화된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 여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조금은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조금씩 자리하게 됩니다.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유형, 무형의 우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밀려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자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른 어느 것보다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번째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의 첫 번째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죠. 내 삶의 첫 번째인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저 뒤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앙,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를 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바쁘고 분주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내 삶의 첫 번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